친구들, 이제 오늘 이야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었더라?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 그렇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 나사렛 동네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셔서 자라난 곳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너무 정이 들어있고 친숙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그곳에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 거절하고 심지어는 언덕에 밀치고 올라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갈릴리 호수와 지중 해변 사이에 약간 언덕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 언덕으로 밀고 끌고 이렇게 올라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버렸어. 그렇게 과격한 행동까지 한 곳이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낙담하고 에이 더 이상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밀림받아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니, 나 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그래, 그렇지 않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절받은 경험 있어요? 거절받은 경험 있어? 아니야,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빼고, 너는 하지 마. 혹시 이런 적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나쁜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네. 그렇게 느낀 적도 있을 거야.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을까? 이거 굉장히 객관적인 거절감이네. 그렇지, 놀이공원에서 퀴즈안을 당했대요. 그래서 속해주지 못했대. 그래, 그 이유.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거절당하고. 그래,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의도하지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혹시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거절 당할 본 적 있나요? 오늘 그래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친숙했던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어. 그런데 전사님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전사님한테 와서 얘기해줬어. 전사님, 제가요 야외에서 하는 수영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영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과학 시간, 과학 수업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사람은 원숭이야,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래 라고 얘기하길래 이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다 만드셨다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래, 욕먹었어요. 누가 얘기했어? 그래, 욕먹었어. 넌 뭐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니?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 그때쯤에 교실에 거의 다 달았대. 그래서 애들이 교실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창조예요, 진화예요? 사람이 창조됐어요, 진화됐어요? 선생님이 그래, 진화되었다라고 말씀하셨대. 왜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 진화가 되었다고 나왔잖니? 라는 말로 그 사건이 덮어졌대요.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너무 속상해하고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 이 친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진짜야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했어. 그렇지 않아.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혼자만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이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친구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화되었다고 하는 건 원숭이 한 종류,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종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가설 중에 하나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의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많이 제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은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우연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연이 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그 우연이 되어진 걸, 그걸 믿는 것이야.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것들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우연이 되었다라는 말로 그것들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게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성경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 게 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유적으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만큼, 약간의 과학적인 증거들과 함께 우연이라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믿기 때문에 우린 이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갈릴리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 61장 말씀을 전하신 거야.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보여줄게요. 이렇게 거절당했어. 이렇게 거절당하지. 이렇게 거절. 아니야.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신 말씀은 같이 보이나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어.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참 전에, 한 700년쯤 더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했던 말을 기록한 것이야.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이곳에 옴으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그래, 나는 메시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와,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우리 떠오르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부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는 건 그 일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여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별한 거야. 그렇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 눈먼 자를 실제로 보게 되셨고, 하나님 나라를 좋은 소식을 전하셨거든.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잖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은혜로운 말씀이다, 놀랍다, 이렇게 여겼어. 그런데 슬금슬금 한쪽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내가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것부터 나중에 장성하는 모습까지 내가 다 봤는데? 이상하다. 메시아라고? 라고 하는 의문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려주려고 오셨어.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나 맞아. 등사님이라면 너 나 메시아인 거 못 믿어? 빡! 뭐 줄까? 시아나 너 좋아하는 거. 이따만한 게임기 딱 여기지. 내가 예수님인 거 몰라? 또 뭐랄까? 딱 여기 있다. 너 키 이만큼 커져라. 너 날씬한 거 좋아해? 그래 쭉 날씬해져. 너 지혜로 하시기 원해? 그냥 엄청 193 IQ. 예수님이 나 메시아니까 뭐든 다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막 화를 들끓게 만드셨어.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냐면 바로 이 이야기야. 구약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어. 모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서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일 그때 불쌍한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렙동 과부를 찾아갔어. 그리고 또 엘리사 때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나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한테 한 명한테도 가지 않고 수리아에 나아만 장군 딱 그 사람 한 명만 고쳐줬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고향 사람들이겠지만 나와 친숙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기사와 기적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해서 이때까지 이끌어오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혈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누굴 도와주셨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을 도와주셨어. 너희가 아무리 특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우리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만 복을 주고 너만 복 받아서 너희 가족들은 모두 너희 혈통만 모두 복 받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축복하셨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사람들이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지켜주시고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이방의 사람들은 우리도 멍멍 개를 무시하면서 말하잖아요. 개와 같아. 흔해 빠진 독사와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러 오셨지. 그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너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이만큼 화가 나서 뭐라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듣기가 불편해 죽겠는데 뭐? 우리가 아니라 이방의 개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하신다고 유대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나사람들이 밀치고 떠 올라가서 예수님 언덕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려까지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가운데를 유이 걸어 나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시거든요. 기적들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분명했을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하신 무엇인지가 분명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경작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응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들한테 여기 있다! 이런 기사, 이런 표적, 이런 놀라운 일들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켜 오시도록, 그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안 하잖아.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하나님, 슈퍼맨처럼 딱 와서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찬양한 말레이시아 땅의 사람들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오기를 바라신대요.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 또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는 이 땅의 메시아시다. 나는 이 땅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려고 온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인 것이 우리 귀에 응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할 거야.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조금조금하게 기도할 건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혈통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축복받아야 하고 우리만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그 은혜를 받았던 것 뿐이야. 지금 나도 내가 어떤 것이 특별해서 무엇을 잘해서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거는, 하나님,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야.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 내가 그냥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가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